그 교통정리에 나온 두 가지 문제인데, 사라가 낳은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하갈이 낳은 자식이 있죠. 하갈은 남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하갈이 난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사라가 낳은 자식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여자인데 왜 사라를 지칭한 말로 보이는데 왜 남성 명사가 거기 사용됐는가, 그거 굉장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사라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씨를 염두에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냐를 두고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라의 남편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는 사레의 남편이었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낳는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 그러셨는데, 겟나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이제 대표적인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육으로 난 것은 625,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할 때 두 번 낳는 얘기가 나왔죠. 그 육으로 난 것도 겟나오, 성령으로 난 것도 겟나오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영적으로 낳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틱토라고 하는 단어가 대비된 단어인데, 틱토라는 단어는 산부를 겪는다 또는 출산한다 라고, 이것은 어머니의 입장이죠. 출산을 하다라는 것은 어머니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출생이 되었다, 겟나오라고 하는 용어는 출생되다라는 말이니까 그것은 낳아진 자식의 입장이잖아요.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겟나오라는 말은 낳아진 사람의 그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영적, 육적 그런 용어가 아니고, 낳아진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겟나오라는 용어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낳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틱토, 출산한다, 산고를 겪고 자식을 낳는다, 그럴 때 거기서 이게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정리하시고, 잠깐만 기왕 이제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좀,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셨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사람이 어떻게 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이고, 실제는 성벽을 쌓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성터, 성전이 터가 닦여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 터는 다윗이 터를 닦고 솔로몬이 세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아놨다, 그 말이다. 터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터가 모리아산의 제단터로부터 시작이 됐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터라는 건 모리아산의 제단터이거든요. 그게 다윗 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심으로 닦아놓은 신전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하면은 이제 성터가 되는 것이고 영 하면은 신전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터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고 세워지는 건축 자재는 우리들의 영혼이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형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그럼 우르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참빛이면 거기서 불러낼 필요가 없죠. 거기서 그대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짓된 빛, 광명을 가장한 천사들의 빛은 가짜 빛이란 말이야. 그 곳에서 거짓된 빛의 처소에서 참빛의 처소로, 참빛의 처소로 불러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다라는 말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륜에 관한 문제인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과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셨고, 문자상으로는 다윗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랬는데 그 터위에 실제로 세우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의 이상을 다윗이 먼저 보고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는 얘기예요. 예, 구약 성경에 이런 거룩한 성, 하늘의 한 성이다 그랬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그 뒤에 12장에 가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가 있고 친히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교회 같지 않게 자꾸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생에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제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생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음욕교회 생활을 할 거냐,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신부성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가 이 생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선진들은 촛대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동일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이라는 건 신부성이에요.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촛대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건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중에 추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구약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성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이야기고, 다윗은 그 여호와께 계시를 이상을 받은 것이지 다윗이 본 이상, 다윗의 이상은 아니죠. 다윗의 계획도 아닌 거고. 그래서 다윗이 자꾸 자기가 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건, 어떻게 인간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 집은 내가 지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성경의 예언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잠시 나를 받지 못하겠지만 잠시 후에는 또 나를 볼 거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받지도 못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잠시라는 게 사흘길이에요. 실제로는 성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새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땅의 흙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것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흙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은 아담에게 1000년밖에는 넘지 못하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을 말한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실패다 이거예요. 첫사람에게 불어 넣어준 그 생기라는 것은.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새 숨, 새 생기 그걸 받으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흙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나지요 분명히 나아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 싸운다고 보기보다 그 생명을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하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도 쫓아갈 거라고 막 다른 제자들은 다 그게 못해도 나만은 할 거라고 막 베드로가 장담을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장담을 3번 하니까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랬거든. 이만큼 자기를 부인한다는 흙에서 온 사람의 그 생명, 옛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밤에 진짜 이제 그걸 배우는 것이죠.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사실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현재 있는 만 상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섬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옛사람 안에 옛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명으로 난 주님을 죽는 데까지 막 섬기겠습니다 했던 것인데 그거는 다 소용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육체 속에는 죄, 마귀의 생명이 거하고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도록 걔가 놔주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몸으로 배우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날이 새니까 그때서 빛이 탁 온 거 아니야. 와가지고 아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힘으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시기 전에는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섬길 수 없구나. 이것을 그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피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즉 옛사람의 혼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혈과 육에 붙어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싸워보려고 자꾸 덤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킨 형제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도 못 박는다고 했었는 소리가 뭔 소리야. 천년 동안 계속 못 박는다 뭔 소리야. 혈과 육의 생명이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명인데 죄가 구하고 있는 생명인데 그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부시케라고 하는 혼생명으로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다 모독을 하면 손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 하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인데 이 얘기가 복음의 진수인데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몸으로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각자에게 내주시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선 믿음의 최고의 본은 예수님이니까 선진들도 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간 거거든. 사실은 그 베드로 후서든가 거기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가 없으면 믿음의 길을 못 간다는 뜻이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문화는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무한대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산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녀도 서로 단식하여 남자들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축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이제 많이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들 많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을 때에는
자기가 묻힐 장지 하나, 묘지 하나 없고 생을 마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흉년과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똥 밟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께 속은 것이다. 왜?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입장은 복음커녕 저주밖에 없었걸랍니다. 조카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생각을 나중에 했을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세계로 이끄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그 본향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에녹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것은 아벨과 가인을 통해 가지고 그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그 증표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증표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 증표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면 성령은 받았으나 언젠가 오실 예수를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리고 교회와 그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목자로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어떤 증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증거를 본 거예요. 증거를 보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해요. 실상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기름 붓는 집 외에도 어떠한 무리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실천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기독교계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칠천을 들어 쓰셔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같이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다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실상도 증표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짓과 그리고 저번 때 그 형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번에 땅으로 그 떨어진 사람 그 박씨라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땅으로 떨어진 사람이 촛불의 힘으로 떨어진 걸 보고 아 이것이 기독교계가 지금은 비록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면 많은 숨겨져 있는 무리들이 외치겠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는 이제 어떤 큰 한 시대의 전환점을 살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크게 보자면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가 이제 크게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창세기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또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실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1000년이 지나갔죠. 그러면 거기도 2000년이라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까지, 즉 세례 요한의 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도합 4단계니까 4000년이 되는 것이죠. 컨줄기는 2단계 했었고 2000년씩. 예.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로마교가 AD 1053년인가에 로마가 망했어요. 1000년이 또 흘러가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다음에 1000년이 또 흘러가고 그 후로 또 1000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잘 정리하세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로마교의 핍박을 받아서 교회는 숨고 세상교회는 로마교로 쭉 이어지다가 1000년간 이어지다가 1000년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교가 부활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로마라는 제국은 없어졌지만 로마교 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500년 전에 로마교가 개혁이 되어서 개신교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아담부터 이제 다시 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2000년, 4000년이 지나고 그걸 구약시대라고 그래요.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시대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네. 그 어떤 생각이 혼이라고 하고 마음을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설명. 그 영과 마음은 성경은 영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건 사람의 혼 기능이기 때문에 영에 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신에 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혈과 육도 사람의 생각을 자꾸 잡아 끌을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영도 즉
양심도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잡아 끌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어떤 분이라는 분이 성경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생각이라는 건 각에 나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혼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신약 시대로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그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하는데요. 그 각 마디를 통해서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저희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채워줄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또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세울 때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양육해서 이제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마련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같이 모여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부터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 형제님을 통해서 배울 부분도 이렇게 많고 저 형제님을 통해서 배울 부분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의논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실 그 어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넉 달 농사를 지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양육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조금 그러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영을 하실 때는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당신의 속에만 감추어 두신 뜻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침 우리 저 편향대님이 질문한 것처럼 아담 이전에도 빈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는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구속사에 들어왔을 때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이게 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될 때까지 어떤 선진,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게 만들다가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딱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는 거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매 세대마다 어떤 시대가 전환될 때 두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루터기다 그러는데 홍수 이전에도 노아가 살았죠. 그렇지만 노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노아와 요들 가족은 다음 시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을 했다. 뭐 아라라산에 안착을 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 땅에 포도 농사를 지었고 뭐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이 펼쳐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때가 찼을 때 어떤 사람을 풀쑥 나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조상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하늘에 뚝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쭉 태를 이어서 오는 거죠. 오다가 그때에 맞춰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딱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말씀 주시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영이 많은 그 사람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이제 그게 이제 사역이다 그러는데 세상께서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루톡이라는 개념은 어느 시대의 전환점에 누구와 함께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건 이제 저 세상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단성이 너무하고만 이제 그를 이단성이 너무하다고 해도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노아가 그 전에 한 3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무슨 일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분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차착이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에도 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의 기본주의 시간에 나눌 말씀이 좀 있는데 요즘에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는 임하지도 않았었다가 막 오늘날 이만희한테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알고 보면 영적인 또 다른 보혜사는 천사지만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신천지의 예언된 목자요 뭐 이긴 자인 뭐 아무개다 하면서 막 이제 말은 들어보면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지. 어제 우리 저 김영국장한테 인터넷 들어줬더니 아 이거 정말로 진짜 전도 저렇게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막 이만희한테다만 맞추는 것만 아니면 말이에요. 진짜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잖아요. 성경문을 탁탁 찍어가면서. 사탄의 사자들이 말 못하는 주원부원 오는 사람들을 사탄이 쓰지를 않죠. 다 말쟁이들 쓸게 마련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지금 온 땅에 당신의 교회를 경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감춰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 사람들은 이만희 메시아다, 또 다른 보혜사다. 2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종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질문을 내가 일부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답변을 안 해요. 그들은 뻔해. 답변을 하면은 2000년 동안 또 다른 보혜사가 안 왔다가 지금 계시록을 이루는 이때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만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 보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뭐 긴 시간은 하지 않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의 고린도후서 우리 지체들 고린도후서 3장을 다 찾아봅니다. 빨리 마치려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말은 17절이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이걸 이제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루디아 자매가 있지. 김혜선 보고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루디아 자매가 있으니까 루디아 자매가 해석하고.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내가 읽을게.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이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17절 17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렇게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네. 자, 영어 성경 가진 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Now the Lord
is that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그랬어요. Now the Lord라는 건 지금 주는 그죠? Lord is that, 지금 주는 무엇이 되었다. Spirit. 그리고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는 there is liberty,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이죠. 발음이 내가 좀 둔탁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발음을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 번역에는 now the Lord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번역에는 그냥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놔가지고 지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은 영이 되셨다고 하네요. 성령이 되셨다. 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분이 지금은 주님이 성령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당시잖아요. 사도시대 당시잖아요. 그때 이미 주님이 성령이 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이미 그때 사도들에게 임했고 사도들이 죽으면 다음 증인들에게 또 똑같은 영이 임해서 대를 이어서 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두 시대를 연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역을 할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이 말인 것이지 진리의 성령이 2000년 동안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가 오늘날 이만희에게만 임했다 그럼 벌써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가면 잠시 후에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 잠시 후라는 건 실제는 3일 후에를 말하는 것이에요. 2000년 후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복수 제자들 모두에게 임한 것이지 주님이 오신 것이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만희에게만 온 게 아니잖아. 이만큼 성경을 지멋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맞추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대적을 하려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경륜적인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수원에 뭐 어떤 그 형제들과 그런 사람들이 행기는 건 그게 경륜이 혼선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경륜이 혼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때와 기한을 당연히 하나님만 마음에 감추어 두시는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을 하시는 것이다. 우주 경영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남은 시간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믿었던 그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였느냐면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간 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랬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보내신 증인들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앞서서 가신 그 영광의 성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그런데 그 영광의 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각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의 왕궁, 신전 이것을 이제 건축하는 얘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오는 중심 보좌가 어디가 있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경영하는 권세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신은 거기에서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기를 받으면 말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생기를 받으니까 짐승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됐죠. 계시록에서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사방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짐승의 우상들에게 말을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놔버려가지고 생기를 부어 줬더니 말을 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용도 마귀도 어떤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양쪽에서 어떤 사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 생기를 받으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사도들이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용이 우상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또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사의 말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도 있고 세상 교계의 허탄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생기를 받은 종들이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둘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도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있고 그들과 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즉 연합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신 마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는. 그렇지만 육으로 난 자들의 아버지도 있고 영으로 난 자들의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이 둘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받은 어떠한 종들은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낸 어떤 종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생할 수 있지만 누가 보낸 어떤 종에게 죽이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믿음의 말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거짓 믿음, 죽이는 믿음의 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말이 분명히 나와 있죠. 종언으로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만이 살리는 거다.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고 영원한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어. 그게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두 사명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